창세기 12장 그때부터 모세 율법 출애굽기 20장까지 요 기간을 430년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학설을 따르는 거죠. 두 번째, 요세푸스 로마의 지휘하면서 유대 사학자죠. 이분은 때로는 400년도 서고 430년도 서다. 또 알프레도 학자는 그 사이 415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결론이 뭐냐? 제 다음도 결론이 뭐냐면 유대인의 그 계산법의 혼재, 여기 그 서고 저기 서고, 내가 어떤 400년이나 430년이 그거에 있어서 양자가 다 틀린 것이 아니라 카운트 시점이 그렇게니까 430년이냐 400년이냐 그 차이는 별로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음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누리는 줄 아노라. 사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가 되느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독하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잘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잘하기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만 알면 그 실수를 안 합니다. 뭐냐면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이 성경의 기본을 잘 알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구절을 뽑잖아요. 예를 들어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12절 정도. 근데 그 한 구절을 뽑을 때, 선택할 때 그 앞뒤의 문맥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걸 보지 않으면, 그 배경을 모르면 실수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렇게 문맥이 딱 되어 있어요. 문맥이 딱 되어 있다. 이게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 친 거 있잖아요. 거의 정확해. 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요게 하나의 문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하면 하나의 사상, 하나의 주제를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 때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어떤 구절이나 한 단어를 뽑아서 이해하지, 그렇지 않으면 오해, 파악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개인에게 퍼스널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떠한
축복 혜택이 열매가 주어지냐고.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 집단 아담 안에서 옛사람 안에서 우리가 사망을 겪은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얻는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게 주제를 보십시오. 개인에게서 의화의 결과. 어떤 영어식을 보면 주석을 보면 임팩트, 효과가 있는데 고심하다 결과가 낚였다 생각합니다. 자, 서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인 개인과 하나님과의 어떠한 결과를 가져야 개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 문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은 여기 관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볼 때 첫 번째 관찰을 잘 해야 돼요. 두 번째 해석, 그 다음에 적용. 이것이 전체 메시지화가 돼야 된다고요. 이게 메시지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기나부터 해석으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서 그것이 메시지화가 나와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문장을 한번 분석해 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부터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3절부터 8절. 다만 이뿐 아니라 8절.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세 번째 9절부터 11절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여서 11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즐거워하느니라. 야, 그러면 이게 딱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절, 한 단어를 우리가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문맥을 연구하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세 단락으로 딱 세 가지 주제로 바뀝니다. 1절부터 2절, 3절부터 8절, 9절부터 11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즐거워함,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함, 기쁨. 그런데 이것은 과거 1절부터 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 3절부터 8절까지 현재, 세 번째는 미래라. 미래. 내가 예수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내가 예수에서 기뻐한다. 왜? 어떤 과거의 사건, 현재의 사건, 미래의 사건으로 기뻐한다. 그러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딱 이렇게 머릿속에 박혀요. 아, 그러면 어떤 구절을 뽑더라도 이해를 하고 뽑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런 거 없이 막 뽑으면 뒤죽박죽이는 거 뒤죽박죽. 그래서 첫 번째, 왜 우리가 과거에 기뻐하는가? 잘 보세요. 5장 1절 2절 봅니다. 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영어는 평화인데 화평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팀 중에서 옛날 어른들이 북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새 같으면 화평 젊은 20대 30대는 화평이 안 통할 거예요. 뭐로 바꿔야 돼요? 평화라고. 피스라고. 피스. 그래서 내가 다른 구절을 봐도 한국의 킹 제임스 버전마다 화평을 했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이 봤을 때 화평이 더 머리에 싹 박혀요. 눈에 확 들어요. 평화가 나요. 평화가 나온다고요. 현대에서 바뀌어야 되는데 이 화평이 나왔더라고. 피스인데. 자, 1절 다시 봅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가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어떻게 즐거워한다. 기쁨이에요. 기쁨.
로마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키워드, 주요한 단어는 즐거움 또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이것처럼 우리가 왜 기뻐하냐? 뭐 출세했다, 명예를 얻었다, 건강하다, 뭐 돈이 생겼다, 뭐 손자가 잘했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뻐하는 기쁨이요. 그 포인트를 딱 보세요. 자, 그래서 1절, 2절 봅니다. 여기 노트를 보세요. 그러므로를 학제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 1장 18절에서 4장 25절까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얻는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야? 평화를 얻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 피스 평화할 때 평화 나왔잖아요.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 잘 보세요. 저도 그걸 많이 느꼈는데 저도 이제 내년에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 저도 강의 설교하는 공부를 했지만 주일날 보십시오. 목사님께 질문할게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제일 포커스가 주일 낮 설교죠. 그렇죠. 두 번째는 주일 오후 설교, 옛날에 밤 설교. 두 번째는 수요 기도이지만 뭐 이것도 설교죠. 세 번째는 금요 설교죠. 네 번째는 새벽 기도 설교죠. 잘 보세요. 자, 잘 보십시오. 그러나 뭐 아주 큰 교회는 주일 오후 설교가 거의 없다고요. 한 편 갖고 계속 서. 그러면 주일 낮 설교, 수요 설교, 금요 설교, 새벽 기도는 예외고 새벽 기도는 보통 자기 나오는 교인 한 10분의 1 정도 나온다고 보면 돼요. 한 100명 나오면 한 10명? 주로 이제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많이 나오시죠. 자, 요거는 좀 빼더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강조, 쉽게 말하면 핵심을 둬야 할 설교가 금요 설교입니까? 수요 설교입니까? 주일 낮 설교입니까? 주일 낮. 주일 낮이라고. 여기에 포인트를 드려요. 일단 주일 낮에 와서 임 목사님, 강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워야지. 그 다음에 수요도 나오고 금요 나오고 이제 새벽도 나오고 헌금을 넣는다고요. 헌금한다고. 그러니까 수요는 B, 금요는 C.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이미 목회를 해보면 수요나 금요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되지 다 잡으면 안 돼.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워낙 바쁘니까. 저희 아는 같이 달라스 공동체 공부했던 목사가 구리에서 목회하시는데 수요 설교를 할 때 금요 기도회를 같이 해버린대.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니까 주로 구리만 하더라도 서울 못 왔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주일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수요 나오고 금요 나오고 새벽기도 현대에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못 온다고. 그러면 보세요. 주일날 설교가 제일 중요한다면 이 주일 설교가 보편 타당한 설교를 만드는 누구가 들어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설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는 주제가 하나를 갖고 한 가지 주제가 한 가지에 딱 포인트를 맞춰서 그걸 강조해야 되지. 포인트가 많으면 사랑은 안 돼요. 제가 크리스마스 때 누가복음 2장 14절 하면서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 만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하든지 또는 평화를 해야 되지 두 가지를 다 하면은 청중들로 하여금 조금 혼란스럽게
명쾌하게 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이제 설교하는 그런 훈련을 살아야 되겠다. 특별히 주일 낮에는 믿지 않는 사람, 새로운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 포인트를 둔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 1절, 2절의 강조점은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평화를 갖고 영화를 바라보고 기뻐한다.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이 과거 시점. 두 번째 3절에서 8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우리 그리스도인 현재의 환난에 대해서 기뻐한다. 현재의 환난은 뭐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육체적인 약함의 문제도 있고 또 국가와 민족 간의 어떤 여러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재의 환난에 기뻐하는가?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 환난이요. 환난. 우리가 인생 살 때 여러 가지 환난이 많이 겪잖아요. 환난. 이게 환난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 우리가 인생 살 때 여러 가지 환난이 있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교정적인 환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한 환난. 두 번째는 사탄이 주는 어떤 환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함을 일깨우기 위한 환난. 여기는 고린도후서 12장. 사탄이 주는 건 욥기 1장, 2장 등. 여기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주로 다윗.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교정적인 환난은 인격 자체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장인 사울 왕을 통해서 한 10년간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이. 또 그리고 자기 아들 몸에서 나온 압살롬이 정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또 당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자기의 울분, 답답함, 서러움, 고통스러운 걸 다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은 시편의 상당한 부분을 쓸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게 교정적인 환난에 의존하잖아요. 두 번째는 사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욥기처럼 어느 날 사탄이 저놈이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복을 제거하면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 제 생명은 거두지 말고 해봐라 하니까 사탄이 몸을 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칩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고 모든 걸 다 해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오나 슬퍼하지 않냐고 하늘께 막 돌리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 이 겸손은 바울은 상당히 능력이 많은 서기자였습니다. 능력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아마 학자에 따라서는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안질이다 아니면 그 정신병이다 뭐 학자에 따라 두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인격의 부족함에 대한 어떤 연단이 있고 환난이 있고 또 사탄의 환난이 있고 겸손시키기 위한 이 세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난이 있고 두 번째 환난이 있고 인내.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예화를 많이 들 때 인내의 대명사는 바로 욥이다. 욥은 인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연단, 환난, 인내, 연단, 소망.
환난, 인내, 연단, 마지막으로 소망. 이 연단이 영어로 캐릭터거든요. 이거는 바로 사전을 찾아보면 인격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다 보면은 인내할 수밖에 없죠. 인내할 수밖에 없다고요. 자, 인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인내를 통해서 결국은 사람의 인격, 지적, 정적, 의지적 이게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네,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환난을 당하면 인내할 수밖에 없고, 인내하다 보면 인격이 다져지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이것을 갖고 설교를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 주신 각종 환난이 준 이유는 바로 인격 완성이 있다. 인격 완성. 우리가 능력보다도 중요한 것이 인격에 대한 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6절부터 8절 보면은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오기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야, 이 8절이 기가 막힌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가장 결정체는 뭡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를 볼 때 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그래서 많은 책을 보면은 우리 이제 신학교 다니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이준표 목사님도 그런 말씀했어요. 자기가 집에서 강아지를 키웠대요. 강아지 죽었어. 그래서 한 이틀 동안 밥맛이 없어서 밥도 안 먹고 좀 슬퍼하니까 하나님이 밤에 꿈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야 이놈아, 너는 강아지 죽은데 그렇게 울고 밥도 안 먹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눈물은 그냥 콧물도 안 비치냐. 그래서 이준표 목사님이 별세 신학을 하는 대성 통곡했대요. 지금 주변에 몇 사람이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뭐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 문제에서 막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나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니까. 근데 가만 보면 내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말로서 좀 있다니까 말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뭘 받았네 안 받았네 뭐 얻은 것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여기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최고예요, 최고. 그럼 어떻게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안락한 삶이면 참 좋겠죠. 그거는 보너스를 준다.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칼 바르터, 신정통주의 신학자인 칼 바르터가 돌아가실 때 죽음에 임박해서 딱 한마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그거 한마디 했대요. 그리고 우리가 물질, 명예, 목회 크게 하는 그건 나중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거기에서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예수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해요? 즐거운데 기쁨이잖아요. 기쁨이야. 보십시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기쁨 시리즈인데 1절부터 2절에는 내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두 번째 3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사람들은 다 슬퍼해, 힘들어해, 고통스러워해. 그런데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환난, 교정적이든 사탄이든 겸손이든 하여간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밖에 없고, 인내를 통해서 인격이 연단되면 그 다음에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현재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쓰는 종들 보면 숱한 시간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내 몸이 사여서 아멘. 미국에도 릭 와렌처럼 처음에 목회할 때 캘리포니아에서 한 명도 없이 부동산 업자 한 사람 붙잡고 그렇게 해서 목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달라스에서 흑인 목사인데 테드라는 사람은 거기서 한 자리에서 20년 정도 거의 교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계속 20년 동안 인내하고 참고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막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막 붙여줘요. 한 7,000명 정도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회를 몇 번 이렇게 목회지를 옮겨서 빚을 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첫 그 자리에서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인내하다 보면 또 올 수도 있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다 달라. 다시 한번 오늘 핵심적인 뭐냐면, 환난은, 현재의 환난은 욥처럼 인내를 하게 되고, 인내를 하게 되면 연단은 영어로 보면 캐릭터가 인격이거든요. 인격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결과 마지막에 소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9절에서 11절, 특별히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예요? 즐거운데요. 기뻐한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너희가 어떻게 기다렸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두가 태어나서 출생하고 마지막 날 이제 최후의 심판대에 다 설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두 가지, 심판에 있어서 두 가지가, 심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계시록 20장 나오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서 일을 했는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죽음은 세 가지가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 심판에서 해방이 되고, 두 번째,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했나. 딱 두 가지. 그것이 그래서 각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 한 5분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즐거움, 기쁨입니다. 무조건 기쁨입니다. 첫 번째, 왜 기쁨가? 1, 2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또 미래를 바라보므로 기뻐하는 이 과거적인 것. 3절에서 8절은 현재에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기뻐하라. 왜? 환난은 교정적인 환난, 사탄이 주는 시험, 겸손을 갖기 위한 바울의 시험,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욥처럼 인내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인내하면 연단은 인격의 완성이거든요.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이게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마지막 받을 심판에서 우리가 노하심에서 건졌던, 결국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걸 딱 한 문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절이나 이렇게 할 때 한 절, 두 절을 뽑을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맥. 그러면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 개개인에게 어떠한 결과,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 그래서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있다? 기쁨, 즐거움이 있다. 왜? 첫 번째는 1, 2절 중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과거 어떤 절망에서 벗어났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인생은 환란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환란. 그러나 그 환란이 인내하게 되고 인격이 다듬어지면 결국 소망을 한다. 환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 요거 설교 하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미래, 우리가 앞으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말씀하셨죠. 심판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은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응?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일단 사망에서 벗어나죠.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이 일하면 그곳에 보면 상급을 받는다는 것. 이렇게 구절을 딱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오케이하거나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고 이런 이 전체적인 맥락만 딱 보면은 어디를 뽑더라도 내용을 알고 뽑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해석이 거의 안 나온다고. 근데 이걸 모르고 어떤 구절을 딱 뽑아서는 그 구절에 취해가지고 성경에 온갖 걸 다 갖다 붙여. 뭐 그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순도의 문제에서는 그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열심히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문구에서 저 단어와 저 구절과 저것은 그게 아닌데 라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주석들 쭉 이렇게 보면은 여기 딱 나오거든요. 요런 뼈대만 딱 알고 있으면 몇 년이나 지난 이후에도 이 안에서 어떤 구절을 뽑더라도 실수하지 않는 거지. 거기서 갖다 붙이 조금 이렇게 더하고 빼고 하는데 이런 구절이 전혀 안 돼 있으면 혼돈을 가져와요. 거기서 막 나와.
그래서 그런 해석이 뭐냐면 이 프루프 텍스트라는 게 프루프 텍스트. 증거 본문인데 어떤 주제를 하나를 그냥 뽑아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버려. 그때는 제가 아마 생각할 때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잘못된 해석에는 잘못된 적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이렇게 딱 볼 때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한 사람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과거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또 현재는 여러 가지 환란에서 기뻐한다. 그러면 기뻐하고 미래에 닥칠 심판에도 기뻐한다. 이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